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 적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으며 땀을 흘려 일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르르던 베델의 송아지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억세다, 이 세상 누구든지 때려눕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압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압의 최고 젊은 용사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곡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의 홀이 이쑤시개처럼 부서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디본의 방자한 미녀들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개똥밭에 나은 자라, 모압을 파괴할 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안전하다는 너희 가옥들을 그가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 아로엘의 방자한 여인들아, 길거리에 나가서 피난민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모압은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로 폐허로 남을 것이다. 통곡하여라. 눈이 빠지도록 울어라. 아르논 강을 따라 피보를 전하여라. 온 세상에 모압의 멸망을 알려라. 고원의 도성들 위로 나의 심판이 임하리라.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몬과 느보와 벳디블라디임에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에 그리못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각처 모든 성읍에 모압이 힘의 근원을 잃었다. 모압의 팔이 부서졌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름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좀 틀렸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7절, 오랜 번영으로 인한 자만과 오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압은 좋은 포도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을 비난하세요. 1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찢기와 오랜 세월을 함께 있는 동안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질 때마다 상품과 질과 맛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모르기를 소망하면서 어쨌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압이 최상의 포도주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압은 건국 이래에 한 번도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인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모압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질 좋은 포도주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국이었고요, 군사적으로 강국이었던 모압은 그릇을 옮기지 않은 질 좋은 포도주처럼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이나 유배를 당해본 적이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무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랜 번영이 그들로 하여금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오만하고 자만했던 모압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가 좋은 것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포도주를 옮길 사람을 보낼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그릇이 옮겨지게 하고 이 그릇들을 깨트려 버릴 거야 라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던, 그렇게 신앙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베델에서 헛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압 역시 이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를, 이 평안을 준 자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그모스로 인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던 포도주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여졌도다. 그 모든 성읍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전들은 내려가서 죽음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혹시 기억나세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즉 너희들이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자랑하냐? 나는 이 전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하던 그 군사력으로 인하여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자랑이 이제는 그들의 수치가 되고요, 그들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오만해졌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평안과 번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평안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안과 번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일해 주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안과 번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8절부터 25절 메마른 데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딸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는 좋은 의도에서 부르는 애칭이 아니라 그들을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딸 모압에게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곳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마르다라는 것은 사막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 땅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오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오물이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추한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뿔은 잘렸고 팔이 부러졌기 때문인 거예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셔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팔과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혹시 지금 제가 오늘 본문도 읽을 때 막 익숙하지 않은 발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발음들이잖아요. 이 성읍들이 나오는데 몇 개의 성읍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개요? 알고 계세요? 10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이 모압의 10개의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완벽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10개의 성읍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충만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8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왜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야 하는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주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요, 우리는 완전한 파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들의 삶의 영역,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그 영역에서 내려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번영과 그리고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산문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와야 하는 그 오만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산물인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만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